한 주간은 비가 많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더니 지난 한 주간부터는 또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농사하시느라 또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무더위만이 아니라 여러 일들로 온몸이 아프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많이 애쓰신 거 압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잘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해서 실패한 것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살려고 애를 쓰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겨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 성품과 습관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려고 수고했었던 것 여러분 잘 하신 거고 또 혹 그러지 못했더라도 애쓴 그것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기쁘실 것입니다. 또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인생의 목표로 살고 있었던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표대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달려보려고 했었던 한 주간을 보냈다면 여러분 또한 잘 하셨고 혹 실패하셨어도 애쓰셨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장롱 면허처럼 우리가 소유한 하늘의 시민권을 장롱 면허처럼 이렇게 숨겨놓았던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꺼내서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지난 한 주간 하셨다면 여러분 잘 하신 것이고 혹 그 가운데 실패하셨더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수고를 보며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한 주간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수고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되살리는 그런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처럼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나서 바울은 이런 앞선 그 수고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빌립보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해결하지 못했었던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이제껏 빌립보 교회가 섬겨줬었던 그 섬김에 대해서 그 동역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그 섬김을 통해 바울이 배웠던 귀중한 진리 하나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들음으로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더 성숙하고 믿음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요. 성도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감사의 기도로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오래된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편지에 보면 두 명의 여성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유오디아고 한 사람은 순두개입니다. 이 두 여인은 일단은 먼저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라는 공통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특징입니다. 사실 이 두 여인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에는 화목하고 열정적이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며 바울의 사역을 잘 도왔던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됐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두 사람의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라는 두 여인이 이 교회 안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일을 하면서 다툼이 생겼을 수도 있고 어쩌면
말하면서 생각의 차이 등등으로 인하여서 이 두 여인이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결국 화목이 깨졌고 이 다툼이 장기화되면서 두 사람의 문제로 멈추지 않고 성도들의 문제로 확대됐고 교회 전체의 문제로 이제 확산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너무나 속상해서 바울을 찾아왔을 때에 바울에게 이 두 여인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2000년 전 빌립보 교회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아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도 좋지 않은 이런 분위기들이 성도들 사이에, 교회 사이에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요디아와 순두개처럼 마음을 모아서 기쁘게 헌신했던 때가 있었고 행복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을 계기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일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일을 저렇게 하지? 나 같으면 저렇게 했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며 생각의 방식의 차이, 일하는 방식의 차이들로 인해서 마음이 조금씩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어쩌면 이 두 여인들처럼 자주 반복이 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결국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말을 격하게 하면서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좋지 않은 분위기는 이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이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일들이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의 이 두 여인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이 일의 원인 제공자가 이 두 여인 각각이 원인 제공자였던 것처럼 내가 혹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원인 제공자는 아닌가. 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든지 어쨌든 간에 교회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육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지식의 문제고 삶의 방식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커지게 되면 어떤 문제로 확산이 되냐면 영적인 문제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적인 관계의 문제, 어떤 섭섭함의 불편함의 문제가 결국 영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내가 살아오면서 해왔었던 그 말투, 이 모든 것들을 서로 협의해서 하나로 딱 맞추라 이 말인가요? 그래서 내 거 버리고 그 사람의 말투를 따라가고 내 거 버리고 그 사람의 방식을 따라가라고, 그런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 앞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품으라가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상대편의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그
그 동등함을 포기한 마음이에요. 내려놓은 거죠. 그것만 내려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모든 걸 내려놓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마음,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다 내려놨던 그 낮아지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표현했고, 바울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여인이 같은 마음을 품되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타인의 생각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 모든 시작부터 과정까지, 그 결과까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법을 쫓아서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서로의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그 하나됨의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 일을 하다가 보면, 또 어떤 대화 속에서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잘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잘못으로 따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뭘 하게 돼요? 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맞고 틀림이 아니라 다르다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다르구나.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이것이 접근해 가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그것을 승화시켜 내가 먼저 낮아지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주면 이 다툼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다라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면 이 관계는 절대 화해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들을 옳고 그름의 문제는 진리에서 벗어나느냐 안 나느냐, 이 문제는 옳고 그름으로 따져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면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면 여러분 결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아져서 멋지게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먼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달라지면 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정말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상대편도 그 마음으로 낮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접점이 생기고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요디아와 순두교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너희의 생각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마음을 좀 예수님처럼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상대편을 존중해주고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으로 이해하고,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 관계가 정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게 되면 이 두 사람은 어쩌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서로 처음에 믿음 생활을 행복하게 했었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 이것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겸손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 두 사람은 다시 화해와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현재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또 한편 나를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만드는 성도들은 내 주변에 없는가?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은 없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뭔가 이렇게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모습은 내게 없는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접근도 나 중심에서 내가 맞다라는 어떤 원칙 안에서 상대편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안경들을 내려놓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다르다는 안경을 끼고 그를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생기면서 먼저 뭐 할 수 있어요? 손을 내밀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는 걸 사람들은 자존심 상해해요. 왜 내가 손을 먼저 내밀어?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여러분 이러면 절대 화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손을 내민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놨다는 거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쫓아서 같은 마음을 품고자 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아져서 그 손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멋지게 섬길 수 있는 거고 그거 역시도 거부하게 된다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겠지요. 우리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불편한 일들이 혹여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꾹 담아두지 마시고요.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문제를 놓고 질문하고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답을 찾아 바울이 오늘 이 두 여인에게 요구했던 이 가르침을 쫓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 안에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걸림돌 없이 누구를 만나도 기쁘고 해피하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염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은 인생들에게 늘 따라나는 문제며 이 염려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인생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염려에는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포함되지만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일으켰던 이 문제도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염려인 거죠. 그리고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주의를 주시고 교훈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더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하등에 우리에게 유익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라는 이 두 여인으로 생긴 이 불편한 어떤 교회의 현실 그 염려까지도 다 포함해서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할 때 어떤 단어 하나를 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단어를 뺐죠? 예, 감사함으로라는 말을 뺐습니다. 여러분,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과 앞의 말이 뭐가 다릅니까? 감사함으로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지만 그 의미가 주는 의미는 크게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을 때 여러분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죠? 예. 아멘. 기도를 안 하셨든지 했는데 그걸 잊으셨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은요, 응답받은 사람만 알아요. 그러면 뭐 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뭐냐면요, 손에 아직 쥐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내 손에 응답으로 그것을 주시지 않았는데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이 두 여인의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운데 그 시끄러운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모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른 거예요. 출발이 다른 거죠.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았지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 기도.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받지 않았는데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킨다. 여러분, 그럼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내가 받지 않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그 내 뜻, 그 문제가 여러분 바로 해결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바로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기적입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응답하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생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염려하면 생기는 게 뭐죠? 불안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잠이 안 와요. 자다가도 펄떡펄떡 깨요. 그리고 가슴이 쿵쿵쿵쿵 막 뛰어요. 왜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런 염려를 다 포함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어떤 기적이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투와 다툼과 분쟁의 염려와 같은 지금 그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이 문제들도 결국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으로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이것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전에 그 염려와 그 문제 때문에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마음이 불편하고 정말 가슴이 뛰고 힘든 일들로 인하여서 어떻게요? 모든 것이 불안했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이런 기도가 결국 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요? 잔잔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떤 바람이 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어떻게요?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바로 주실 수도 있고 또 오랜 시간 있다가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오랜 시간 있다가 주시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염려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기간 동안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날까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외압과 바깥에서 불어오는 그런 어떤 폭풍 가운데에도 결코 요동치 않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설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며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어떤 해결 방법보다도 가장 멋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와 염려 앞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들과 염려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결코 요동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문제가 일어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더불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들 하나하나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갈지 여러분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혜를 또 주변에 있는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어가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더 부담스럽고 더 두렵거든요. 그 문제라는 것은. 근데 기억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응답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요동치지 않는 평강이 찾아올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저도 그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문제가요 문제로 안 보입니다. 그럼 절대 거기서 요동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떻게요? 기복이 돌아온 거예요. 그 염려 앞에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좀 뭔가 될 것 같으면 막 올라가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막 바닥을 치는 거예요. 이 요동치는 폭이 너무 폭이 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요동치는 폭이 넓은 이 모습들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잔잔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실 줄 믿고 기도할 때 주시는 평강으로 요동치 않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저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저 사람은 지금 힘들어서 나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상황에 놓인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강할 수 있지? 여러분 그 비결은 원래 그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워서가 아니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평강이 그를 그렇게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까?
염려 앞에, 문제 앞에 늘 요동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 요동치는 그 물결 앞에서도 그의 마음만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성도가 되시렵니까? 저는 여러분이 후자가 되어서 정말 흔들림 없는 멋진 믿음의 모습으로 그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섬겨준 동역에 감사하고요. 그 섬김을 통해서 배운 바를 교훈으로 남깁니다. 그 교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형편에서도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걸어온 인생은 참 험했습니다. 특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해오면서 그는 정말 힘든 전도여행을 했어요. 여행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참 많은 고난과 박해가 계속 지속되는 힘든 여정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자비랑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잠시 충분한 어떤 풍족함을 누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잠깐이고요. 항상 그는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놓였어요. 고린도후서는 말합니다. 그는 강도의 위협, 유대인들의 위협, 이방인들의 위협, 거짓 형제들의 위험 앞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에 처했었다. 그리고 그 많은 수고와 애씀과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던 때가 태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가 겪었던 이 3번의 전도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지금 로마까지 오는 그 모든 여정에 보면 그의 삶은 진짜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의 연속이었던 그 시간들은 무엇 때문에 그가 고난을 겪었어요? 바로 복음 때문이 아닙니까? 교회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 때문에 그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그럴 때마다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교회가 또한 다툼과 분쟁으로 시끄럽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 또한 어떠했을까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시는 내가 전도여행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될지 불평하며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형편 속에서도 그런 부정적인 세상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겪은 이 많은 고난과 이 험한 인생으로 인하여서 그는 큰 유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배고픔, 배부름, 풍부함, 궁핍함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많은 그 고난들은 바울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고난들이 내게 유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큰 일체의 비결 하나를 배웠는데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슈퍼맨이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왜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슈퍼맨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 가운데서도 그 형편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늘 만날 때마다 힘들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교훈을 헤아리면서 힘듦이 결국 내게 일체의 귀한 비결을 배우게 하는 기회라는 것을 헤아려 한다면 힘들다는 말보다 힘듦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이번 기회에 어떤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능력이 어디서 났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났죠.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요.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돌려주셨어요? 교회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배고픔과 배부름, 그리고 궁핍과 풍부라는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고난 중에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하다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돌려 이야기하면 다음에도 이와 유사한 어려운 형편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에 처했을 때에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가 처한 이 고난 앞에서 일체의 이 비결을 배우는 가운데에요, 정말 내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랑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믿음과 더불어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능력이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지만 그분 말고도 또 나와 함께 해준 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성령님? 아닙니다. 아니, 성령도 당연히 기죠. 누굴까요? 교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처한 고난에 함께 참여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지 않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 주님만이 함께 해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바울의 고난에 참여했을까요? 처음 복음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이 순간까지 약 10여 년 이상 동안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연보를 통해서 물질을 후원하고, 그래서 그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돕는 일을 그가 꾸준히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2번이나 그렇게 해줬고, 그리고 오늘 에바브로 디도가 나를 찾아오는 가운데에도 그 연보를 통해서 경제적 후원을 하고 있으니 내가 너무나 고맙고 이 예물은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뭐죠?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감사하며 그것을 수용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 이야기. 두 번째는 그 예수님만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있었기에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바울처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요. 질병과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경제적 어려움, 정말 그 경제적 어려움은요, 사람을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답답하고 뭐 어디서 뭐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은행에서 뭐 돈을 마음대로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내 가까운 있는 사람들이 그래 너 써라고 돈을 척척 주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사람을 옥죄고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그랬겠냐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고 비켜가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어려움이 와요.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마음과 생각을 바꿔보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하나님, 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함에서 나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바울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어떤 비결을 배우면 좋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라는 거죠. 바울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혼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현음교회에 속해 있지만 여러분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은 힘을 얻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 몸이 되었기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로 돕는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넉넉히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좀 나오시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그 어려운 그 상황이라는 것에 여러분 삥 둘러싸여서 거기에 갇혀있지 마시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한번 걸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바울이 앞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교훈들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도 해당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고난과 어려움 앞에 내 영혼은 예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고난 가운데 힘들다는 이야기가 올라올 때도 우리 하나님 아프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야기보다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고난 가운데도 안전함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고 당신만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절대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 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래 힘들지. 그러나 네가 그 믿음 가지고 그것을 잘 이긴다면 바울이 배운 일체의 그 비결을 너도 배우고 능히 이기게 될 거야.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격려로서 여러분을 지금도 세워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사시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좌절하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정말 입술에서 늘 고백하며 사는 영혼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고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시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을, 바울의 고백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쁨의 자리에서 그런 어떤 기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에 영적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전환점이 되어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짐으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성도로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